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즘 여름 피서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마음이 설레고 또 들뜬 기분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 관계 바쁜 관계로 휴가를 반납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철을 지내면서 우리가 휴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휴가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또 바다로 그리고 해외로 또 국내 좋은 곳을 찾아서 아무리 차가 많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분 좋게 잘 다녀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휴가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절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를 갔든지 휴가를 통해서 또 많은 힐링도 되겠지만 완전한 힐링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무거운 짐들 때문에 여행은 잘 갔다 왔지만 가슴속에 꽉 차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우리의 형편이 풍성해지고 또 그리고 시간도 많아지고 여유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는 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근심과 염려의 짐이 있으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의 짐이 있고 그리고 나 혼자 감당해야만 되는 의무감의 짐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아시고 우리가 휴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실 때 그 짐들을 다 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에 기쁘고 반갑게 응하면서 예수님과 더더욱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지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참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휴식과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하나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를 모든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유대인들이 매주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지켰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하질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하질 저녁까지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래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왔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날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며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요 능력의 날이요 축복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을 그렇게 쉬는 날로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일은 처음 시작되는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이 하나님의 날이요 시작되는 날이요 즉 축복의 날이요 그리고 강건한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귀한 날임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입니다.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평안케 해주시는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더욱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예비된 길임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날을 더더욱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그냥 토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반공일이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반만 쉰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되면서 토요일 날 많은 곳에서 학교 쉬게 되고 또 근무를 쉬는 그런 곳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 우리는 놀러 갈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많아졌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고 주님께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의 육신과 이 많은 것들도 쉴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음을 믿고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더더욱 확실하게 더더욱 기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너는 꼭 지켜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을 강제하고 강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마치 누구한테 끌려오다시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주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레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총력의 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기쁘게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다른 날도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지겨운 일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날임을 우리는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날도 강건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그렇게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잠깐이라도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잠깐이라도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게 무슨 노동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로를 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짐을 알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못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고 쉬지 못하면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더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무엇인가 쫓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다가도 우리는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쁘고 지친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보약보다도 나은 것이고 어떠한 명약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태 쉬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쉬는 것도 축복이다. 휴식이 축복이다. 휴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체를 회복시켜 줍니다. 휴식은 또한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바쁘고 쉴 틈 없이 사는 것과 또한 적당히 휴식을 취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게 더 성공의 지름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지름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막 달려가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고 나서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쉬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공이 얼마나
보람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휴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무조건 달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육신의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정신의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탈수 상태, 탈진 상태,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진이 되게 되면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각종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휴식이 있을 때 새롭게 창조가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육체적 휴식이 필요하고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영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지고 와라. 내가 다 맡아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마음 편히 먹어야지. 마음 굳건하게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마음 편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겠다고, 너희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냥 맡기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도 맡겨야 되지만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여러분이 추진하는 그 일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것들이 많았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휴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업무나 학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쉴 틈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비하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쉴 틈 없이 휴가를 또 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성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직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그렇게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쉬지 못하고 이렇게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비와 주거비, 그리고 의료비와 자녀 학원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출받은 그것들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쉬는 것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쉬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이유가 되는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또 축복이 넘치는 또 그리고 쉼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밤낮으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감독관의 채찍 아래에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 그 부모와 형제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것이 처음 애굽에서 사는 시초가 되었는데 그렇게 애굽 땅에 온 그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막 풍성하고 좋은 것들도 많아서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위협이 됐던 것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쉬지도 못하게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보았고 그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과 한숨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저들이 무슨 근심을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반드시 출애굽시켜주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쉼을 얻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쉬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근심과 여러분들의 한숨과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그 모든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